오늘 온라인과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예배에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병상에서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쁨이신가요? 슬픔이신가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마음속에 기쁨이신가요? 슬픔이신가요? 슬픔이 더 많이 남으시나요? 그는 각자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에 따라 이렇게 다를 것 같습니다.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슬픔보다는 기쁨이랍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슬픔은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한답니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보다는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나요? 그러시면 다 다르시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회사에서는 승진하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청혼 결혼해 주세요. 아니면 결혼합시다. 이런 표현들. 아니면 또 자녀가 태어나는 것, 또 돈과 또 재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주는 기쁨도 있죠. 또 사업 성공의 기쁨도 있고, 또 자식들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주는 기쁨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내가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나요? 또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책 속에서, 또 아름다운 시 한 편 속에서,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기쁨을 항상 주시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잠시 동안은 기쁘고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의 마음 속에는 이 내적인 평안과 이 외적인 평안이 함께 있을 때 근심에서 자유로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근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염려로 심란해지고 또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체프먼 대학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거기에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오렌지 카운티에 있다고 그래요. 오렌지 카운티니까 여기서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프먼 대학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24 작년이죠.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0개가 나왔는데요. 노란 것만 그냥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5번째를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한답니다. 또 6번째를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맛있는 물에 있어서의 오염이 있고 또 생물학적인 전쟁 때문에 또 두려워한답니다. 생물학적인 전쟁은 다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나 어떤 나쁜 세균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전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빠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리즘을 또 뭡니까? 또 두려워하고 또 10번째를 보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것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희락이 없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요엘서 1장 12절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겠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짧게. 요엘서는 참 짧은 장입니다. 그죠? 3장밖에 없죠. 3장밖에 없고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 성경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조금 두려움의 생각이 드시나요? 예,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요엘서를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요엘이 뭘 전했냐면 이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죠. 요엘서에 아주 유명한 그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요엘서의 주제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저는 요엘서를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별로 길지도 않고 짧은 내용이지만 성경의 역사가 그 요엘서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이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과 또 저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혹시 이 두 나무의 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꽃이 없답니다. 이거는 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두 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에, 그죠? 복과 저주의 상징인 두 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이렇게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뒷뜰이나 앞뜰에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과일이 풍성하게 열린 게 더 좋으시죠, 그죠? 나무는 그냥 하나 붙어 있는데 과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어떠신가? 즐거움이 없죠? 열매가 왜 안 열리지? 뭐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슨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은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메뚜기 재앙은 누구를 향한 저주였습니까?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한 저주였지만 이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메뚜기 때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죠?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는 메뚜기 재앙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죠? 보지도 못했던, 물론 보기는 봤겠죠. 애굽에 있을 때 봤겠죠. 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죠? 가나안 땅에 축복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야 될 그 땅에 다시 뭐가 온 것입니까? 재앙이 온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메뚜기 재앙을 주셨냐면요, 너희들 애굽 땅에 있을 때 봤지?
애굽의 그 백성들이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재앙을 통해서 벌을 줬는데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한 거예요? 사악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메뚜기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들이 갖고 온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이런 재앙, 그 메뚜기 재앙 어떤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님들께서 설교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삶에 굴곡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우리 교우님들께서 뭐 간증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간 날 때마다 좀 들었습니다. 뭐 찬양하는 것도 듣고 지나가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것도 듣고 좀 더 마운틴 교회를 좀 알고 싶어서 들어보니까 다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뭐가 있었을까?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10년이었죠. 2010년.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10년 제가 버지니아 살 때인데요.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2010년 10월이었고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안식일 아침이었는데 저는 그때 뭐 개인적으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어떤 뭐 해야 할 일을 좀 하고 TV를 켜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스몰톡이라 그러죠. 또 만나면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를 보고 가서 뭐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항상 제 살고 있는 주변에 뉴스를 항상 듣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침에 뉴스를 TV를 켰는데 그 TV에서 브레이킹 뉴스라고 딱 뜨는 거예요. 떴는데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물을 막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물을 막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불이 났는데 저렇게 물을 많이 뿌리나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지명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리포터가. 근데 보니까 제가 많이 듣던 그런 주소예요. 그 동네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보니까 그 불타고 있는 건물이 제가 렌트하고 있는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이제 밖으로 나갔죠. 나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집하고 별로 멀지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었는데 웬걸요? 가고 있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역시 여기 소방서인데 내가 누구냐 그렇다니까 내가 있는 그 건물에 지금 화재가 나서 불 끄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가보니까 다 아시죠? 그 광경을. 미국에서는 불을 끄면 대충 끄지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불은 다 갖다 붓는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불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미 보니까 불은 한 새벽 한 5시쯤에 났고요. 제가 뉴스를 본 게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냥 불을 엄청나게 얼마나 많이 물을 갖다 붓는지 그냥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그 주변이 온통. 근데 제가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2층에는 들어갈 수도 없죠. 왜냐면 2층에 있는데 물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냥 물바다가 돼 있고 건물도 그냥 다 탔습니다. 밖에 있는 제가 주차해놓은 우리 비즈니스 사용하는 차도 다 그냥 타버렸고 남는 게 없어요. 그때 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떤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것이 삶의 터전인데 그래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서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계단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라도 좀 꺼내오고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해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치프란 이제 소방대장이죠.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혹시 저기 들어가서 좀 봐도 되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기다리라 그래요. 자기가 뭐 확인해 봐야 된다고. 자기가 가보더니만 그냥 올라가 보라 그래요. 참 감사했습니다. 웬만하면 그거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다 불탄 건물 2층 계단을 올라가니까 계단이 삐끗삐끗 다 언제 무너질 것 같긴 한데 뭐 소방대장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엉망이죠. 뭐 그냥 물은 다 뿌려가지고 뭐 그냥 안도 다 젖어 있고 형광등은 다 떨어져 있고 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어제 그날 일했던 그 자리에 모든 물건이 다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하늘에 있는 형광등은 다 떨어져 있고 창문에 유리는 다 떨어져 나가 있고 그 뭐죠 유리섬유인가요? 천장에 있는 건 다 떨어져 나와 있는데도 그런 게 다 하나씩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걸 다 또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저희가 주어진 일에 이렇게 잘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 뒤로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결심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징계와 심판 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신 나의 삶이 뭐 심판을 하든 예수님이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참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음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참 처절합니다. 그냥 회개해.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심판의 원래 목적이 있다고 그러죠. 심판의 원래 목적은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뭘 당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사람의 원인과 결과는 뭐죠?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대쟁투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쟁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 경영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 경영학. 그래서 사업이나 정치 또는 인간의 모든 생활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합니다. 법정에 가면 법관은 참 냉철합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시나요? 법관처럼 하시나요? 요놈 봐라. 이거 안 돼. 뭐 10년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는 뭐가 마음에 생기나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자녀를 책망할 때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혹 부모가 주는 책망으로 인해서 자녀가 실족하거나 또는 너무 곤비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자녀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 전 자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처받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시지만
법관과 같은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끝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혼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서 혼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혼자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 혼자 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어떤 심판을 내리시지만 일단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죠?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면, 이 재앙이라는 게 보다 어려움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도 자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하면 뭐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좋지 않은 말이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단어를. 예.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하면은 꼰대라고 한답니다. 자기의 사고방식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방식에 갇혀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어떤 말인가요?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중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미인데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가사를 좋아하냐면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예, 주 음성 분명하다. 전 한때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때는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시죠. 직접적으로 아니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성령을 통해서 듣겠죠.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또 기도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시죠? 저는 그것이 어떤 생각해 보면 끝나고 나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허탄한 교훈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데 사단이 볼 때는 완벽한 100점짜리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의 주의 아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비지라고 한답니다. 비즈라고 하는데 스페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B-U-S-Y죠. 맞나요? B-U-S-Y.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being,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U는 뭘까요? under, 아래에서. 그다음 뭐가 남았죠? S 하면 Satan, 사단이죠. 그 다음에 Y는 뭘까요? Y, 멍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yoke. 그래서 사단의 멍에 아래 존재하는 것이 바쁘다는 거랍니다.
예, 좀 이걸 이제 보면서 한참 전에 이거 책에서 본 것인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 골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소리에 무감각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너무나 많이 또 따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할 것이 많으니까 세상에 너무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쁘게 되죠. 바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영적인 소리를 외면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실수할 때마다 또 죄악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또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릇된 길로 다니며 죄악에 젖어 살고 있을지라도 속히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곁길로 빠지고 또 이 죄악에 물들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 부모도 제 자식을 참 긍휼히 여깁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면, 그죠?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8번째 재앙이 뭐였죠? 메뚜기 재앙이었고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볼 수가 없었죠. 3일 동안 볼 수 없는 흑암의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참 우리 사람의 형편을, 우리 인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 죄악에 젖어 있는 애굽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다 어둠에 젖어 있었지만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온통 어두울지라도, 그죠?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이러한 소식들,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어두워 보입니다.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에게는 뭘 주신다 그러죠? 흑암을 주신답니다.
어둠의 세계라 그러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러죠? 광명을 주신답니다. 광명이 바로 뭔가요? 빛이랍니다. 빛. 어둠과 빛. 이거는 우리가 뭘 상징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벌을 주시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뭐의 자녀가 된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처럼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또 가뭄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 또 회개와 더불어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시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엘 2장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맞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희망이 보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희락이 다 말랐지만 그 말란 그 희락이 없는 삶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다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열매가 풍성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가 어떤 삶에 아니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다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야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약간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것이 뭐 일주일, 2주일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거대한 바위 같으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한테 신실한 누구누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깝고 친한 친구라도 신실한 나의 친구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약속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모순되게 행한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우리 가정책에서도 몇 년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 찾아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그 과정책에 그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 그 요엘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함.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처럼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또 결코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안식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안식의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참 자녀임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 우리가 반가운 주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셨기를 우리 진실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